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왕이심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저는 뒤에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많은 왕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이, 물론 주님이 만왕의 왕들 중에 왕이심으로 표현하지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 찬양을 듣게 되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제 안에 느껴지는 한 마음은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또 뭐 드릴 수 없을까? 이런 감정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무엇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제가 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또 하게 되는 모먼트인데요. 전 여러분이 그런 고민들을 자주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그래서 이건 알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어떤 동의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모습으로만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분명 사실인데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순간까지 갔는데, 그 고통이, 그 느껴졌던 어떠한 감정들이, 그게 고통이기도 하고요, 외로움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종합된 이 감정들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모먼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충분히 그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이 좀 무서운데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한 사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극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오면 우리 얼마든지 포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인정되거든요.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인정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또 한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고, 만일 그것이 너무 힘드셔서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을 포기하신다면, 포기하신다 할지라도 누가 그 주님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게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나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또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하려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광고는 뭐냐면, 어떤 광고를 하려고 하냐면요, 사모님 중심으로 저희가 성경을 암송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광고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최근 몇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암송했던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고요, 새롭게 보여주며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암송을 위한 암송이 아니라요, 암송을 위한 암송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명령하고 있거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어떤 과정이, 한 모습이 성경을 암송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는 자리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한 그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가 요즘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며,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관점과 또 예배라는 관점으로서 그 경외함을 조금 표현을 했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경외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전할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소위 왜 보통 설교를 하면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말씀의 중심이 되는 어떤 것을 알려드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그 말씀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저 오늘 메시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까지 무엇을 주제된 말씀으로 삼아야 될까 고민이 되고 했는데, 고민이 되었다 정직한 표현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주제가 될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서 23장 17절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우리 귀에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입술로만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와 주변 사람들에게 확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살짝 언급을 했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육신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육신에 거하는 그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죄 가운데 사는 삶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그것이 무엇이든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삶이 사망에 이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구절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고 육신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래 하나님 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안에 사망이라는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그죠? 맞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의 가장 공통된 파운데이션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공통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존재를 제거하고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육신 가운데 그 모습이 어떻게 정의되는 다음의 문제인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만 표현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또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 것을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결국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반대되는 gem이 영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그 영도요 아무 영이 아닙니다. 그냥 존재하는 어떤 영이나 따라가는 삶이면 그것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는 대로 또 여러분 또 말씀을 보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질 것을 확정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그 관계를,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요. 제가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경외함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나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의되어지고 프랙티스 되어지고 있는지, 정의만 되어져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프랙티스 되어져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나에게는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경외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것을 알기로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방금 했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구원은 알다시피 죄에서 건짐을 얻는 것이잖아요. 죄에서 건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봤을 때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내 자신을 살펴봐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고 점검해 봤는데 나름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고백이 나오신다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의심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거듭났다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요만큼이라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죄하고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남극과 북극이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본파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질 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요? 생명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죽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죄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믿고 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하셨거든요. 이 율법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정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행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표현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이유는 결과는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보시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보시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라고만 표현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는 것까지 표현을 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끔 하려 하셨다는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구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가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해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의가 재판장에 섰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질 때입니다. 한국에 요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하는데 25일 날 한국의 윤 대통령이 또한 국회의 그 소추위원장이었던 정창래 그분 맞나요? 맞나? 그 사람 두 사람이 그 시간이 2시간씩 이야기하면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마지막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국회에서는 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되는지 탄핵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이 왜 계엄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했는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에 누가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합당한지 이것을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 호소를 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헌법이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그 어떤 법, 그 기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로운 것이. 그래서 내가 옳은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서로가 주장하는 마지막 시간이 이번 주에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누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판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헌법재판소라는 그곳에서 진행하는 절차들이 공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재판장이라는 그곳, 재판을 하는 그 사람이 올바르고 의롭고 바르게 해야 되는 그 기준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재판의 막대기를 뚱땅땅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봐도 이것은 합리적이고 바른 판결이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판하시는데 사랑으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의로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요. 조금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 감정에 의해서 이것이 또 표현되어 있고 판결물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재판정에 있는 그 재판관들에게도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을 존경하고 높여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는 민주당 쪽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모두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을 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할 사람들이 민주당 관계자일 수 있다는 것을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재판정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보이는 것이, 리스펙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세상의 법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법정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자체가, 그 공경하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 자체가 더구나 더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719 20에 나오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라고 믿고 어느 순간 그 이후부터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첫 번째 것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삶 속에 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요. 우리 상에 너무나 잘 맞는 표현을 주님이 하셨지만 좀 더 제너럴하게 넓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존재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두 대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외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올바른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표현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그 반대의 삶이고 그 삶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한 특징은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제가 지금 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그 표현 앞에, 저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종종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해야 돼? 또? 이런 표현으로 거부하고 있는 제 모습도 발견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것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은 어떤 마음의 모습 속에는 그 예배의 본질보다는 예배의 형태 속에서 그곳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본적으로 수시로 육신 가운데 살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발견되어질수록 당연하게 느껴지면서 나타나는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고요,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되어져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에 가는 것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변명하게 되는 삶이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여러분은 종착역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은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곳에 있다라면,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상태를 있다는 것을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보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천국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곳에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이유가, 그 근본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부르심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구원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중심은, 그 표현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나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요, 로마서 8장 3절, 앞에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매 순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요, 뒤에도 표현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운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생명을 붙잡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그 생명의 주는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요한일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생명이 또한 사람들의 빛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결국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한 유익이 뭐냐면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의라는 건요. 그래서 옳다, 올바르다, 공의롭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판결문이기 때문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문이기 때문에요.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그 판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다시 복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시든 그 판결의 결과가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쳐주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생명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고요. 반대로 너는 불의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끔 그렇게 부르심을 입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조건이 딱 붙었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거듭남이라고 표현되어진 그것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을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끼고 체험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의롭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영을 따라가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배자라고 표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의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표현되어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영을 따라가는 삶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옳은 것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존귀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최고의 한 모먼트가 바로 예배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풀어주고 내보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한 그 이유는, 이들을 풀어줘야 된다고 말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자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여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예배였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였습니다. 아직은 이 상황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절기를 지켜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그 절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내가 정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탄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백성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나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의 죽음의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새로운 손을 놓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3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유를 쓸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자리에 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자유를 얻고 나는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오늘도 가고 계세요. 다른 말 표현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바로 그 자리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수많은 정치 제도와 사회 제도 가운데서도요, 자유민주주의, 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주신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인 것을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경외함의 삶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또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쪽으로 또 이 찬양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의 가진 소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크게 네 가지를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올바르고 바른 것을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삶이요,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기준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표현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올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표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을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질까요?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수록 우리는 충분히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요. 마지못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요.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고 예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그 모먼트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는 어떠한 그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감격해서 포옹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 다른 말로 표현 육신을 생하고자 하는 그 열망에 이런 것들 다 잠재우고 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이 그 힘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맛보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은혜를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the righteousness, 바로 그 의를 가지신 분이,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자가,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소위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분별이라고 표현하겠지만,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그 판단은 옳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임의로 판단해도 그 판단은 옳지만,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그래서 표현하시는 이유는, 그럴지라도 내가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특징은요, 누가 말리더라도, 누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소망합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이루고 싶지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정말로 이만큼 있지만, 내 안에서는 이것이 안 나타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던 것처럼 주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원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영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올바름의 공의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인 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결국 이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말을 좀 수정해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올바름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바름들이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포장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표현하며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왕이신 주님이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